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한국의 50대, 60대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 프로를 즐겨본대요. 근데 그 TV 프로가 특별한 게 아니고 산속 깊은 곳에 혼자 살아가는 남자 혹은 여자, 대부분 남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곳에 개그맨 한 사람씩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하루 이틀을 지내면서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프로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 프로를 즐겨볼까? 그 심리적인 이유는 이 쉼에 대한 동경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프로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쉬고 싶다. 이 쉼의 로망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자연인처럼 가족들과 떨어져서 또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용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TV 프로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푹 쉬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선진국 사람들은 여름에 이 휴가를 위해서 1년을 일한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여름 휴가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름철에 어디에 가서 정말 잘 쉬다 오면 몸이 개운한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휴가를 갔다 오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휴가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서 휴가를 갔다 오면 며칠이 지나야지만이 옛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어서 쉬었는데 피곤이 가시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도대체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쉬는 것인가? 정말 쉬는 것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쉬기 위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고 하면 머리만 아프고 더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정말 인생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자기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 자기에게는 특별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특별한 일이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은혜가 이 특별한 사람에게, 자격 없는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쉼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쉼을 통해서 감옥 같았던 삶, 하루에도 12번씩 머리를 떨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무거운 삶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이러한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쉰다는 것은 무엇인지, 안식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걷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 지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곁에 다가오셔서 거두절미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물음을 읽을 때마다 조금 공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자 중에서 낫기를 원하지 않는 환자가 있을까요? 그 왜 물을까?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쳐다볼 거예요. 그죠? 다 낫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 약간 반감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이러시면서 고쳐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낫기를 원하는데 안 나을 것 같아서 좌절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38년 동안을 병자로 살았다. 당시에 이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모든 시간을 아프지 않은 때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아멘 이렇게 대답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러한 낫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는 있지만은 낫고자 하는 그 행위가 자기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가 있다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베데스다 못이 언제 동할지는 모르지만 언제 한번 동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자기에게 낫고자 하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자기 곁에는 적어도 국가대표급 주력을 가진 아주 건장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주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번쩍 들고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거기에 얼른 들어가서 연못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이 병자는 거대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이 서글픈 것은 뭐냐면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총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의미가 깊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쓰일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10개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새로 건축할 때에 양문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내려오는 은총이 가까이에 있는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의 못과 그리고 양문이라고 하는 은총의 통로가 너무너무 가까운 그 베데스다에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건을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여건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누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못에 들어갈 수 없고 못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서글픈 것은 뭐냐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이 동한다, 움직인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옛날에 누군가가 그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는데 다 나았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전설이 되어서 살이 조금씩 더 붙으면서 이 사람에게 전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막연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의지하고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이며 혈기 마른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 수북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이며 혈기 마른 사람이며 다리 저는 사람이며 누워 지내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도 없고 누군가가 옆에서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망이 있고 주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 이 마음속에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오셨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쩐 일인지는 몰라도 다른 많은 사람을 제쳐두고 38년 된 그 병자 앞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에서 그 예수가 동정녀로 탄생했다는 그 말만 안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만 안 하면 나 교회 다니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못 믿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다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 믿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난 믿어줘.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은혜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이 말씀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처럼 황당하지요.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걸을 수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걸을 수 없어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걸을 수 없어서 누워있고 그래서 그의 분노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자리를 들고 예수께서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그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서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절망과 서름과 아픔이 겹겹이 쌓여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치열한 그 경쟁, 언제 그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지 모르지만은 그 연못이 움직인다면 1등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압박, 2등은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1등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에는 누워 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이 동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려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것을 포기해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어도 그래봐야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갖고 그곳에서 인생을 허비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안식이 없고 하루 종일 누워 지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게 쉼이 아닌 거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에게 예수께서 안식을 선물하시게 된 것입니다.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병자로 살았는데 그 꼬리표를 떼자마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걸었으면 괜찮은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전에는 누워서 지내면서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생명은 연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서러운 병자의 꼬리표는 떼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의 돌세례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위기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굉장히 집착하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히 지키려는 게 뭔가? 그게 너무 애매한 거야. 거룩히 지킨다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계속 이거를 추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일 안 하는 것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나 그 감시예요.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면 마치 가만히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이 겐지스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면 극락에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분의 그 화법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는 스타일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게, 상대방이 각자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하는 게 이분의 화법이에요. 그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다면 겐지스 강가에 사는 물고기들이 가장 먼저 극락에 가겠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한다고 극락에 간다는 말일까요? 그것과 관계 없다는 말일까요? 관계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만약에 유대인들의 말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코마 상태에 있는 환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본래 의미가 그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것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서 우리는 그 자연스럽지만은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국의 경우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식일 쉬는 데는 개념이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쉰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공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대 국가에서 쉰다는 것은 자유인의 특권이었습니다. 노예는 쉼이 없어요. 노예에게 쉼은 없는 거예요. 노예는 아파서 일을 못하면 그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노예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노예예요. 쉬는 것은 자유인의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멍 때리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은 맞는 것인가?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서 방향을 돌려서 방향을 수정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른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왜곡시키고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이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점검할 때 나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쉼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왜 안식을 못할까?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불안할까요?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심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황을 사람들은 만들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사람들은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건강하기를 원해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아주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보험도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돈도 많기를 원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서 내가 아무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꿈꾸거든요.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은 안 생깁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 어떤 거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 펼쳐지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안 생겨요. 내가 아무리 재벌이라도,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른 뭔가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기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단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은퇴하면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런다. 근데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이 뭐 하고 사냐면 다 TV 보고 살아요. 그 TV를 제일 많이 봐. 그러니까 여행은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푹 쉰다 그러면서 은퇴하고 나면은 또 이제 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일거리를 또 찾아서 뭔가 일을 해요. 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나는 좀 이렇게 쉬고 싶다, 어디 가서 푹 쉬고 싶다, 그런 로망은 같지만은 그 쉰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거지, 나의 어떤 근본적인 쉼, 나의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과 안식한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분이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공감이 많이 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이 휴대폰을 이렇게 꺼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꺼놓는 상태를 쉼이라는 거예요. 쉼. 이거 효과적이죠. 내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휴대폰을 쓰면서 아무리 꺼놔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이 배터리가 다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가 오는 거죠.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안식이라,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쉰다는 것,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면 안식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식이 가능할까? 그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안식의 은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 불안, 이 본질적인 이 불안이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피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그런 내가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일이 좀 많아도 그 피곤함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주님으로부터 이 물음을 받은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불안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요즘에는 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려고 하면은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까지 이게 순서대로 막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는 이래서 문제고, 둘째는 이것 때문에 걱정이고, 셋째, 그러니까 당신 아들, 며느리, 뭐 딸, 사위, 손자 막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하나 걱정이 되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거야. 걱정 안 해도, 어머니가 걱정 안 해도 잘 사니까 제발 주무시라고, 그래도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들고,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절대로 못 만듭니다. 손들고 그 앞에 나갔을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나를 맡길 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불안이 사라질 때 내 속에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피곤할 거예요. 쉼을 동경하지만 그 동경하는 그것이 현실이 될 때는 또 내게는 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쉰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지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쉼과 온전한 안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점검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이게 확인돼야 돼. 이 확인되면 나는, 내 삶은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보면 vo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vocation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call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세우신 것이 vocation. 그 vocation이라는 걸 내가 확신한다면 내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일이 주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서비스를 준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일이라고, 내 하는 일이 주님의 성직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확인이 될 때 내 직업도 의미와 가치가 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삶의 방향이 바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탈진이 없는 거예요. 번아웃,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된 사람들의 특징이 짜증내고 의욕 없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충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충전해서 다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잘 쉬고 안식하고, 그래서 복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한계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